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가? 그냥 달아주니까 달았죠? 이 카네이션에 대해서 특별히 어버이날에 이 카네이션을 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네이션, 오늘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쁜 카네이션이 달아졌는데, 이 카네이션이 생겨진 유래가 있어요. 1914년도에 저기 미국에 자비스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26년 동안 아기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먼저 잘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유난히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마침내 자비스라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딸이 안 난데, 딸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저 장례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 어머니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꽃을 달아드렸대요. 카네이션을.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빨강색,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하얀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 달아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날에 대해서 또는 어머니날에 대해서 169개 나라가 이 날을 지키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 날로 제일 처음에는 정했어요. 1956년도 5월 8일에 어머니 날이다 제정하고 우리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켜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들은 기분 나빠.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해서 73년도부터 이제는 부모님을 갖다가 지칭해서 어버이날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5월 8일이 아니고 바로 5월 둘째 주일, 이날 바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날로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버이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도 다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노인을 공경하는 노인의 날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엔이 1997년도에 노인의 날을 정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엔이 정했어요. 그때가 바로 10월 1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네. 같은 날 겹쳤다 보니까 아예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우리나라는 바꿔서 이렇게 1997년도부터 지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효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 명령이에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필히 해야 되는 게 부모 공경인데, 바로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그랬대요. 평소에는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늘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염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교수님, 평소에는 머리를 염색해서 까맣게 젊게 보이고 좋았는데 왜 이제 염색을 안 하셔요? 왜 그렇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머리가 하얘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내가 일부러 염색을 해놓으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왜 염색을 일부러 젊게 보이기 위해서 염색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염색을 그때부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깊이 헤아려서 염색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얘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두 번째로는 무조건이다. 조건이 없어요. 순종해라, 공경하라, 어떤 조건이 앞에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만족하시나요? 아니 시자 붙은 양만 말고 친정도 마찬가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하고도 세대 차이 난대야. 아니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1학년하고 뭐 세대 차이 나면 얼마나 차이 나. 근데 하물며 부모님 세대하고 그 자녀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손자녀 세대는 더군다나 더 많은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치관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모든 게 살아오는 가정이 틀리니까 틀린 게 훨씬 많아요. 정말 부모님이 마음에 드시고 부모님이 다 우리 생활 속에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더군다나 더 한 번 더 우리 생활 속에서 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음에 드니까 공경하고, 마음에 드니까 순종하고, 많이 배우셨으니까,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유식하니까, 이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로서, 당연한 도리로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효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라 했더니 어떻게 읽냐면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렇게 읽었어요. 공격이 아니요, 공경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공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을 비롯해서 노인 학대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 옛날에는 시집살인데 요즘은 며느리살이 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빼놓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얘기를 듣는 걸 봅니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효부상, 효자상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게 마땅하잖아요.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근데 옳고 마땅한 일도 안 하니까 상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잘하라고 효부상, 효자상을 갖다 제정하는데, 이건 사실 틀린 거예요. 마땅한 거 마땅히 했는데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마땅한 것도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참 고생한 시대에 태어나서 하고 고생만 하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찬밥이요, 따뜻한 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을 보고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다른 건 다 하지 말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또 뭐 망령때 일걸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말고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긍정적인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 첫 번째. 수직적인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잘한다. 제일 첫 번째 거 잘하면 다른 것도 다동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바로 이 효도하는 건데, 효도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 도리인데, 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가족이란 것은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아주 지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건 당연하고 마땅하고 옳은 일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째, 나중에 다 해놓고 나중에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모 공경이라,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웬 남자가 지게에다가
노인 어른을 모시고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냐면은 옛날에 고려장 제도라고 있어요. 심신산골로 지금 가는 거예요. 고려장 시키려고. 고려시대 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네. 고려장 할 때가 지금 한참 지나신 분도 지금 계셔요. 이렇게 고려장 제도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꽃구경 시켜드릴게요. 꽃구경 가게요. 그러면 고려장 하러 간대요. 그때는 꽃구경 하러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마셔. 경로대학에서 가자 그러면 가셔요. 꽃구경이 바로 고려장 시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과거에 이 고려시대 때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잘 대접해드리고 하직 인사하고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이제 심신산골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야야 천천히 가라. 가다가 일정한 거리 가다 보면 잠깐 쉬었다 가자 하면서 나무를 꺾고, 또 가다가 또 어머니를 모시고 심신산골로 한없이 가다 보면 또 나무를 꺾고 계속해서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어머니 안녕히 잘 계시라고 이제 고려장 시켰어요. 거기다 모셔놓고서는 이제는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까 오다 보니까 자꾸 나뭇가지를 꺾었는데 왜 꺾었냐 했더니 너가 돌아갈 때 또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길래 길 잃어버릴까 봐 그걸 지칭해서 이정표 삼아서 집에 잘 돌아가라고 너 위에서 일부러 꺾었단다. 어머니는 죽으러 간지 알면서도 그 자식을 생각하는 거,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손자 녀석이 지게를 다시 짊어지더래요. 다시 가지고. 그래서 야 너 그거 뭘 하고 가냐 했더니 나중에 아버지 고려장 시키려면 이거 지고 가야 돼.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고려시대 때에 이 고려장 제도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장례 제도가 있는데 이 고려장 제도가 있어요. 장례 제도를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고려장 제도, 이거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제도인데 이따 다시 또 말씀을 좀 덧붙여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상 계명인데 이건 보상을 하셔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심으면 심은 것을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허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허석현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꿈이 뭐냐? 아들 목사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들이 실력이 안 돼갖고 신학교 가서 시험만 보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한 번은 신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입학하려고 시험 보는데 컨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한테 걸려버렸어. 그래서 도대체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신학교 와서 입학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어떻게 입학 시험부터 컨닝을 할 수 있느냐? 그 야단 맞았어. 그랬더니 사실 얘기를 해요. 네, 나는 아버지를 너무 공경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소원이 신학교 가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실력이 되지 않아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컨닝하게 됐다. 그랬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합격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목회해서 평안북도에 있는 그 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풍천교회라, 백양면 풍천리 풍천교회를 다니면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주 목회를 잘 했다고 하는 그분의 간증 얘기를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컨닝해서라도 아버지 마음을 기쁘고 효도하는 마음, 효도하고 싶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장수하는 복도, 오래 살게 하는 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건강하고 오래오래 9988 하려면은 우리가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 성경에 보면은 크게 효자와 불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효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면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이 있었잖아.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벳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께 효도했어요. 근데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의 종이 되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 아시아고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이고 그리고 이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인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종의 종이 되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아버지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아주 불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그런데 그들은요 전쟁에 가서 한나란 씨의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를 볼 때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왕이면 얼마나 그 자녀에게 임하는 그 혜택도 많을 거예요. 나중에 또 왕도 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왕이 될 텐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아들이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에서 내쫓아버려.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나중에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의 부하였던 이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창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멸망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효했던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효자의 그 자녀들, 효부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보면 나오미의 자부 룻이라는 여인을 볼 수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저기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영감 잃고 세 아들 다 잃었어요. 네 과부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흉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쪽 왔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이런 가정이 되었다. 이제 다 모든 건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다. 너희들 여기서 팔자고차 잘 살아라. 자부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자부가 그냥 큰 자부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팔자고차 갔는데 작은 자부였던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늘에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 어머니 죽어도 못 떠나요. 나 어머니 가는 거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가서 어머니 봉양하고 어머니 모실 거예요. 이렇게 효부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갔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 자부가 남편도 없이 그냥 홀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이삭 주어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했던 효도하는 그런 자부였어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이 임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룻이라는 여인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볼 때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참 이삭을 보면은 다 키우는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모리아산 데려다가 묶어가지고 그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죽기까지 이게 부당한 처사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한테만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들을 묶어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에요? 부당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조건이 없어. 죽기까지 아버지한테 효도했던 아들이 이삭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셔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성경에 최초의 거부가 이삭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았더라.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배가 아파갖고 복을 많이 받으니까 효도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13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그 요셉이, 나중에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가 총리인 줄 모르고 애굽까지 곡식 구하러 왔다가 거기서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봐요. 13년 만에. 그럴 때에 요셉이가 제일 첫 번째 형들 만나서 묻는 얘기가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아버지 살아 계시냐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유난히도 아버지 사랑받았던, 편애를 받았던 그 요셉이 아버지 살아 계신다는 거요.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너라. 형제들까지 70명이 다 요셉이가 총리가 됐던 애굽에 이민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효도하고 잘 모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인자 5개를 써놓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할 때에 사람인자 5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만똥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가.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뭐 다른 거 다 잘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하면요, 그건 결단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딴 거 다 잘해도 소용없어. 마음을 늘 편하게 해야 돼. 뭐 거창하고 굉장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입도 좀 즐겁게 해드렸어요. 입도 즐겁게 하는 거, 맛있는 것도 더 비싼 것 막 이빨도 없는데 그냥 틀리 했는데 막 갈비 잡수다가 면 고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애들도요, 아빠 생일이라고 왔으면은요, 아빠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는데 지네들 좋아하는 거 먹어.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지네들 입맛에 먹는 거 먹으러 가자. 요즘 음식이 다 변질이 돼갖고 막 이상요상해. 나는 별로 맛도 없어. 뭘 좋아하고 뭘 잘 잡힌 거 막 비싼 거 아니더라 알잖아요. 입도 즐겁게 하고 귀도 즐겁게. 여러분, 부모님 걱정할 말은요 절대 전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말고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그런 것만 전하면 되네. 막 별의별 걸 다 그냥 요즘은 전화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왜 걱정할 일을 갖다가 뭐 하려고 얘기해요. 귀도 즐겁고 좋은 일, 기뻐하는 일, 막 웃을 일만 그렇게 없어 만들어서라도 좀 그렇게만 전해요. 눈도 즐겁게 해드리죠. 구경도 시켜드리고 여행도 하고. 이번에도 지난 5월 7일 날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350명 버스 8대로 저기 모시고 신안에 있는 천사들이 사는 천사대교로 갔다 왔어요. 얼마나 몸도 못 이겨, 차도 잘 못 타. 그래도요, 어느 자식이 거기까지 모시고 와서 그 구경시키겠냐고 막 좋으셔가고 행복해가고.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처음부터 노인이 아니었어. 다 젊었어요. 근데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라더니 번개처럼 청춘이 지나가 버렸어요. 눈도 즐겁게 해드리죠. 눈도 즐겁게.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몸도 좀 즐겁게 편안하게. 막 밍크코트 같은 거 무거워서 못 입어. 짐도 돼. 그거 짐이요. 그거 밍크코트 해드란 말이 아니야. 이부자리도 무거운 것 말고 아무튼 몸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해드려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입도 귀도 눈도 몸도 다 즐겁게 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요. 다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저도 먼저 예수님 믿고 부모 형제들 예수 믿도록 전도해서 다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도록 꼭 전도해서,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면 더 잘 믿도록 항상 기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의 효도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효도할 필요도 없고 효도할 수도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멋진 도로가 놓아 있고 집들이 잘 돼 있죠. 이게 다 묘요, 묘.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앞에서 제가 인증샷을 했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전은배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 갔을 때 일부러 필리핀에 있는 그 묘 앞에를 일부러 여기를 방문하자고 해서 이게 또 묘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도 다 묘요. 지네들 사는 집은 지리도 거지같이 살아. 근데 묘를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야 복을 받는다나. 복을 받긴 뭐가 복을 받아? 하물며 이 안에 전등 불까지 다 켜져. 가로수까지 다 가로등까지 켜지고, 어떤 묘는요 에어컨까지 틀어놔. 아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선유도 가니까 이것도 만들어놨어요. 섬 지역에 초분이라고 해서 초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도 넓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장례 비용 뭐 관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으니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이 육탈될 수 있도록 비 맞고 뭐 그냥 서리 맞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육탈해서 없어지도록 이게 초분을 갖다가 장례 의식 가운데 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이건 처음 봤을 거예요. 제가 처음 공개한 거. 이번에 사진전에서 이번에 전킨 선교사님의 그 미국서 가져온 사진 가운데 이게 있어요. 수상장이라고. 이런 매장이라는 게 있어요. 땅에 묻는 거. 화장은 불에 태우는 게 있어요. 수장이라는 게, 수장은 물에다가 이와 같이 이게 수장시키는 게 수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초본에 대해서 이렇게 저절로 육탈하게 하는 게 있어요. 슈트 제도란 제도가 인도에, 제가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남편이 죽으면 이유 없이 여자도 같이 묻어버려요. 산 사람을 같이 장례치고. 지금도 인도 제도, 인도의 가운데 보면은 그런 제도가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다 그래요. 참, 여러분들 인도 안 살기 다행이야. 산 사람을 같이 묻어버린다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순장 제도라는 게, 순장 제도. 순장은 뭐냐면은 왕이 죽으면 신하도 같이 묻어버려요. 그래서 죽어서 저 세상에서 왕을 잘 모시라고, 이 순장, 이 왕을 위해서 같이 산 사람을 장례 치르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수상장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그림이 아주 귀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른 데 없는 그림이에요. 이 숫자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수. 나무 위에다가 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나무 위에 뭐가 뿔룩 나와 있죠. 아기가 죽었어요. 에드워드라는 큰 아들이, 정킨 선교사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저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육탈돼서 없어지고, 이게 수상제도요. 이 사진은 아주 희귀한 사진인데 이번에 미국서 구해왔어 이것을. 그래서 최초로 지금 공개할 거예요. 이번에 사진전 때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진이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수상장이란 이런 제도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이상 못 살아요. 다 누구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죽는데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돼. 돌아가신 다음에, 솔직히 성경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모시라 없어요. 추모 예배드리라 없어요. 추모 예배라는 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날짜를 기억한 거요. 사망 기념일이요. 꼭 그 날짜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그 날짜 정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데만. 근다고 해서 추모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제사 모시다 보니까 그날을 갖다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건 전해오는 그런 과정이지. 그게 돌아가신 다음에 추모 예배 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명당짜리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명당짜리도 없을 뿐더러요, 거기에서 복 주는 게 아니고 제사 모시는 것이 복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유언하세요. 나 죽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산제사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는 소용없으니까 산제사, 매월 초하룻 날은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잘 매달 초하룻 날은 제사를 하죠. 살아있는 분을 제사 모셔줘, 어른들한테. 아니, 집에서 장만 못하면 바쁘니까 식당에 가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대접해 드렸다, 그런 얘기요. 돌아가신 다음에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살아생전의 효도다. 살아생전에 잘 모셔라.
어떻게 모셔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마땅한 도리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장수하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고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효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복된 가정들, 천국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